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완전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어떠실지라도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 귀한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축복의 자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늘의 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식인종인가? 우리가 야만인인가?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내려오셨나? 우리들이 영생한다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들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답이 없는 곳에는 싸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5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많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마셔야 된다. 싸울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깊은 뜻을 알면은 반드시 마셔야 하고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먹는다는 것, 마신다는 것은 음식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고 또 눈으로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음식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또 그 음식을 냄새만 맡으면, 또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만지기만 하고 있으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식사를 다 하고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음식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보고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집니까?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시원하고 상큼하고 마실 것 같은 그런 마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다면 저게 나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예수님을 우리들은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자기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자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데코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receive,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자,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예,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은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예요. 뜻이 뭐냐면 few, 때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저렇게 이름을 가질 때는 자기 부모가 정말 때묻지 않게 잘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사명은 뭐냐면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삭개오가 그것을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의 인생은 망가진 순수, 바로 그거예요. 순자가 저기 뭐냐 하면은 깨끗할 순자, 순수할 순자예요. 숫자는 뭐냐 하면은 저 역시 순수할 숫자입니다. 이 순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늘고 고운 실을 실타래에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순자예요. 그리고 숫자는 뭐냐 하면은 아주 곱게 가루로 부순 작은 것들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 그게 뭐냐 하면은 순수할 숫자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삭개오의 인생은 뭐냐면은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부모의 기대가 있었고 또 그동안 부모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주었지만 이 삭개오의 인생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삭개오 인생은 다 망가진 순수,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늘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를 때 또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삭개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렀을 때에 삭개오가 정말 일생일대에 잘한 점이 뭡니까? 바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또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음식을 삼키듯이 그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영접하였던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삼키듯이 자기 가슴 속에 자기의 인생 속에 그대로 맞아들인 이 삭개오.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했고 실제로 삭개오는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다 품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 그 대답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셨고 삭개오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찾아온 예수님을 삭개오는 오래 기다렸던 듯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삼키면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삭개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복은 꼬불꼬불하고 갇히고 꼬인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잘 정리되어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반듯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바르게 살고 싶고, 또 누구나 다 정말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살다가 보면 다 삭개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삭개오 같은 그런 삶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속에 내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와서 그 마을에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눈빛과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렬한 삭개오의 소망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삭개오는 뭐냐면은 자기는 순수하고 도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자 하실 때에 삭개오는 뛰어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그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4절 5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삼키면 마지막 때에도 영생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도 영생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영접해서 달라지는 것이 뭘까? 저는 두 가지의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살과 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살과 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살과 피에 대한 의미는 제가 지난 주일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살과 피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물과 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줘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나와 함께하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살과 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과 피로 맺어진 그 가족. 근데 그 가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혈연의 가족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그 귀한 축복은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로 다가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내리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표준 세번역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도 일을 할 때는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먹여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왜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삯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당인데 옛날에는 뭐냐면은 양식을 준 거예요. 주로 밭에서 일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일을 하니까 들에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는 곡식으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그렇게 일을 시켰단 말이죠. 이처럼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맡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은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여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먹는 음식만 생각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많은 사랑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행복,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먹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은 바로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자기의 양식으로,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힘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57절의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식탁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가족의 그 행복,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함께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행복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명하니까 그거는 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사명이 있겠지.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살과 피로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속에 오셔서 친히 살과 피가 되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인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자상하게 돌보시는 모든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치고 싶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각자가 다릅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작지만 섬세하게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에도 보면은 수많은 그러한 그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큰 줄 아십니까? 재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섬세한 재료들이 없으면은요 되질 않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 속에는요 작은 나사와 아주 가늘게 떨리는 그런 흡음판이 있어요. 그 작게 떨리는 흡음판이 그냥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정시키기 위한 작은 나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해서 사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또 가늘고 얇다고 해서 사명이 작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굵고 튼튼한 그런 사명,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을 메우기는 힘든 그런 사명을 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늘고 흐느적거리고 약하고 물에 묻으면 찢어질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 한 자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소중한 사명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만들어 주신 분.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나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사명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큰 사명만이 사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꼭 필요한 것.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새롭게 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외면하고
또 사명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세상에서 분주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 할 때 그 아버지의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먹여주시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해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 없이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양식, 살과 피,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이 떡과 잔은 가족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바로 그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저 내가 오늘 배부르다,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명을 잊은 자예요. 집에서 밥만 먹으면서 그냥 배부르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뭐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든데 그래도 오늘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국을 주고 마실 음료를 주면서 부모가 그렇게 음식을 차려줄 때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 먹고 나가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부모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그런 마음씨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떡과 잔을 살과 피를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그 새롭게 거듭난 가족,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뭘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때 주시는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이 살과 피,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낯을 들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버린 순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이며 이 세상 어떠한 절망과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와 그와 같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선자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